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0절을, 24절을 거의 한 2달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한 절 한 절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들으시고 요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이 일요일날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찾아서 들으시라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잊어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만 좋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 한다고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 그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과 다른 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저 북녘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저 북녘에도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잡혀간대요. 그래가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나가는 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나가고 그냥 피곤하고 자버리고 이러지만 이 지구, 같은 지구 안에 사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림이 목숨 거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요. 그냥 오늘도 나가보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나온 예배요.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저 북녘의 땅을 위해서 저들을 걱정해야 됩니까? 천만.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북녘의 지하교회들이 이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 자본과 물질과 세상에 융합되어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저 한국의 저 형제 자매들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들은 진짜 목숨 걸어줍니다. 여하튼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은 시공간에 뭐를 안 받아요?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보다, 주님이 하신 그 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성령님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주님께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를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시네요? 영광을 받게 하시니라.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연말 시상식 때문에 탤런트나 뭐 영화 배우들이 대상 받아놓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아이러니가 뭔 줄 알아요? 그 남미나 유럽은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이나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축구 시합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성호를 긋는다든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지게 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스포츠가 우상이라는 게 맞아요. 스포츠의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누가 져야 돼요? 상대편이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꼭 골을 넣으면 뭐를 해요? 기도하죠. 하늘을 가리키면서 성호를 그죠. 그러면 다른 편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누가 주신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로 말한다. 너희가 봉사하려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걸 알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기도 출신이잖아요. 간증들을 보면 내가가 많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나의 나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내가 가지고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뭐라고요? 행하리라.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공부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15절에서 뭔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 근데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기는 건데 어떻게 주님을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결론은 우리 다 알았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뭐라 그래요? 진리 말씀이라고. 예수도 진리 말씀. 예수도 말씀. 우리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도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 변화산에서 신통방통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엄청나게 경험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대요.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벽번이 떠올라 네 마음에 분명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유의하는 게 너희에게 최고야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요. 사실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택한 자냐 택하지 않은 자냐, 지옥 백성이냐 하늘 백성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 말이 그게 영이야.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홀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영이야.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유의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그리고 특별 계시인 뭐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뭐요? 이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이게 어둠의 영이 경험케 하는 건가? 예? 아니면 이게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세움과 세부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건 뭐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내 영이야. 그럼 성령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다 어떻게 할 거니까요? 불로 싹 쓸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라도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어요? 나 하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런 흰소리들을 하지 마시고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십자가는 걸어놓고 십자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면 교회는 십자가를 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성령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근데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강화시키라고. 자기를 강화시키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딸에게, 야, 너 명함을 자격증이라도 많이 따. 그 자격증을 많이 따는 이유가 뭐예요? 남보다 나를 더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더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만변에 불리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약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형 선고까지 밀어넣지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섬김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걸 안 하시거든요. 예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찔리는 게 나와요. 뭐냐면 그러나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그럼 우리 솔직히 물어봐요. 정권사님, 성령님 봤습니까? 성령님 압니까? 아니, 얘기하자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너희는 교회거든요. 예수의 제자고 교회예요. 너희는 그를 봐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습니다. 보였다고요. 그래,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한에서 이 성령님을 본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을 안다는 게 뭔 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는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데, 그래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대요. 요거는 우리는 그냥 머리로 다 알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야. 이렇게 거의 세뇌가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자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한대요? 본대요. 그리고 성령님을 안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보고 아는데 맨날 성령이가 임하소서 그리고 성령 이러잖아요. 이게 왜 뭐라는 말이야? 그 앞에 부분은 7절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12절서부터. 그동안 2달 했으니까. 그러면 이 본다, 성령님을 본다, 안다는 게 뭔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말이에요. 성경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하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럼 앞에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느끼든 뭐든 그냥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이걸 그냥 애우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무슨 부부싸움을 하든 자식과 마찰이든 누구와 뭐 내가 논쟁을 하든 내 마음속에서 지금 뭐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를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본대요. 나를 본다는 게 지금 뭐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하여서 뭐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의 임함은 예수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창세전 택한 자인가 안 택한 자인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내가 택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다음 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자, 그러면 우리 보자고요. 오늘 주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그래서 세상 것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교회는 보고 안다 그러죠.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잔 말이에요. 자, 요 사도 요한이 세상은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헬라어가 데오레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바라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아주 주의 깊게 뭘 관찰을. 그러면 발견해요. 무언가를. 그리고는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걸 무슨 홀령처럼 쑥 들어갔다 쑥 나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오랜 기간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게 지나가야 애들이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고 뭐 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원이가 태어나자마자 소망이가 될 수는 없죠. 소망이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를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고 이해를 했지만, 영적으로 그런 거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그냥 확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수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훑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는 게 우리 눈도, 저도 요즘 잘 안 보이다가 또 좀 제대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네요. 이 시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보고 아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 알다라는 이 말도 기노스코라는 말. 이 기노스코를, 이 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예? 결혼을 했어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한 1년을 살면, 1년을 산 부부와, 10년을 산 부부와, 30년을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안다는 게 똑같을까요? 다르죠.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부분은 결혼 생활이 오랜 부부일까요? 각 산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오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아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시나요? 그게 그런 시간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몇 년이 돼서요? 3년이 지나면 그냥 그때 바로 주셔도 되잖아요. 모든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없이
그냥 어디 가갖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고 뭐 어디 집회에 참석해서 뭐 불받는다 이런 착각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과정 없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한 것도 보니까 제가 그 양이나 염소들 그 유목민들 이런 거 보니까 양과 염소들은 애 낳으면 그냥 그것들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엄마 찾아가고 젖꼭지 물더라고요. 그냥 나오자마자 툭툭툭 털고 엄마는 그거 핥아주고 이러고 나서 털떡 일어나니까 엄마 젖으로 가요. 근데 인간만은요 태어나자마자 젖으로 못 가요. 아시나요? 누가 갖다 물려줘야 돼요? 엄마가 물려줘요. 안 물려주면 애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다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가면서 성장이 나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가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대요. 어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수없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스코라는 말이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돼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경험적으로 배워서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구별해요. 그리고는 알게 되지.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이제 배우고 알아 이해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있게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누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다음에 알아가는. 그러니까 교만들 떠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뭐 한다고요? 주님을 희미하게 하나 저 하늘나라에 가고 온전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주님을 희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아니 성경은 66권이지만 복음서는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같은 예수를 보고 선 건데 왜 한 권이 아니고 4권입니까?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가 처음마다 그가 자라온 가정마다 예수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래도 폭넓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모여져서 예수가 더 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은 뭐로 결정해야 돼요? 특별계시 뭐요? 이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위배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같잖아요. 아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선우전도사 얘기할 때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성경은 자꾸 읽어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해도 어제 묵상한 거 오늘 묵상한 게 달라요. 그리고 내일 묵상한 게 또 달라요. 그게 겸손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도 코끼리 등에 털 하나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님과 올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영역 안에서는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걸 충만해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주님을 믿은 것과 올해 더 많이 알아서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어제 그저께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가 요즘 막 성령 충만을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가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굳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재판받, 체포돼가지고 재판받잖아요. 두드러 맞기까지 하고. 첫 번째 재판할 때 그 사내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예수 전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인식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이게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뭐 외롭다, 힘들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있다면 뭘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조정민 목사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모든 게 습관이에요. 그래 우리는 눈 뜨자마자 무슨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 뉴스나 뭐 그게 뭐 중요한데 다 불써 없어질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고요? 판단을, 이 판단이 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났으니까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면 몰랐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사람 말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좀 해봐.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당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당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를 봤는데 진짜 봤어요? 그냥 병 고치고 사람들 끌고 다니고 이런 예수만 봤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수없이 겪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세상 말 듣는 게 옳은가 자기를 감화시키는 게 옳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옳은가 십자가를 거는 게 중요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올바른가를 판단하게 하셔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요 잊지 않는 게 우리 성가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사택 개조하기 전에 저 방이 저쪽에 화장실 옆에 방이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봤어요. 야가 이렇게 가는데 이 앞에 젓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 젓가락을 잡아요. 그러면 저 벽 쪽에 저 속에 이 코드 꼽는 게 있었거든요.
글로 쭉 기어가더만 이게 야가 이걸 갖고 거기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르는 내가 말릴 틈도 없어요. 빠바바 가다가 탁 가다가 쭉 가다가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넣는 순간에 뭐가 흘렀을까요? 전기가 막 흐르니까 얘가 팍 가다가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어린아이인데도요, 내가 놀리를 하고 저기 가잖아요. 자절하죠. 자기 의식은 기억 못해도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력을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우리가 늘 대화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제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성령과 교제. 그 성령과 교제한 후에 성도의 교제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들은 왜 분란들이 만나면 성도의 교제는 없고 뭐만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만 있기 때문에 분란이 나요.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늘 내 말을 듣고 나와 뭐 했다 그래요? 대화했다 그래요. 니네는 환상이나 보여주고 내가 명하기만 했지만 모세는 나와 대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죄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성령님은 세상과 대화하죠. 세상적인 것과 대화하지 않아요. 왜? 그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성령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식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무슨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잖아요. 보세요. 우리 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할 때 아주 중요해서 요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왜 말씀과 교제를 해야 되는가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자기 집에. 이탈리아 백부장이. 그때 초대를 하고 나니까 고넬료가 내가 당신을 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배해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적게 했대요? 많이 했대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즉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뭐를요? 말씀을 내게 이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넬료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을 뭐를요? 말씀.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고넬료를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뭐가요? 말씀. 즉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거. 왜? 주님이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한순간에 끝나버리시고 18만 5천을 죽여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한 번에 끝내버릴 거고 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게 합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시켜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넬료에 찍어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들에게 임하시고. 근데 자기가 그 임하심을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와 똑같이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본 거죠. 왜? 그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신 게 뭐 했다고요? 그렇죠. 우리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이루어진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다. 이방인이라고 주지 마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야, 네가 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서 설교도 하고 먹고도 마셨냐? 네가 그래놓고도 주님 믿는 거 맞아?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일난했거든. 그 베드로가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여 뭐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를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우리를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죠. 그리고는 창세전 택한 자들과 만남을 주선하셔서 그들에게 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대화하고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보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이렇잖아요. 대부분. 율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욕에 딱 맞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과 교제하고 경험케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의 이끄심을 알게 되니까 이방인에게도 뭐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돼요. 그 누가 힐라나? 이제 오늘 그 17절, 16절 요 말씀 아시겠죠? 세상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보고 알겠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뭐 할 거예요? 놀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내 세상적인 것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뭐 한다고요? 교제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자,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